오늘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 계속 지금 5장, 6장, 7장 쭉 이렇게 그 핍박받는 주의 종들 맞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누가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말로는 천사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충만한데 행동으로는 빵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성경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를 누가 지나갔어? 지도자들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론 100점인데 행동 빵점이 사랑 빵점. 맞죠? 입술로는 사랑 해놓고 실제로 거반 죽게 되어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예민했다고 바쁘다고 말해요.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형식주의. 이해가 되죠? 그들이 누구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이었다.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한 것도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오늘 사도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성령 받고 거듭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랬다 그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5장 6장 말씀을 들은 걸 기억하시면서 7장을 읽어왔을 거예요. 맞죠? 더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7장을 보면 그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답하여 누가? 스데반이 행한 그의 메시지, 그가 입을 통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한 거와 그 설교 내용은 그 결과로 생긴 그 설교만 열심히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고 뭐 이런 말씀을 막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 때문에 그 내용으로 트집 잡아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게 된 그 기록 얘기가 오늘 7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이나 어제나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주의 종이 그냥 말씀을 복음을 막 뜨겁게 외치면 그걸 갖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쫙. 그래서 족장시대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모세 시대까지의 그 정말 잘못한 이스라엘의 죄를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쓴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맞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하면서 족장시대부터 나오면서 모세시대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다가 급전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너희들이 쑥덕거리고 불평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술로는 잘하는데 행동은 빵점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까지 했어요. 회개하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책망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내용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었죠. 여러분 쓴소리 하면 자존심 건든다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한다 칭찬하고 그러면 다 좋아하는데 조금에도 쓴소리 하면 자존심을 건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절로 16절까지 첫 번째로는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 특별히 그 2절로 53절까지죠. 그 설교 메시지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성경의 밝은 주의 종이었죠.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죠. 이미 지난 6장에서 배웠죠. 초대교회 몇 집사를 세웠다고요? 안수하여 7명.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 아멘 하시죠? 그리고 하나 더 나간다면 자격이 뭐예요? 칭찬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 구속 역사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죄를 책망을 합니다.
이 설교에서 세계 선교의 신학적 기초가 담겨져 있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 갈대아 우루, 창세기 15장 7절이죠. 갈대아 우루에서 소망 없이 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늙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오늘 본문 3절에서 나오죠. 이 말씀을 순종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정들대로 정드는 땅이요. 근데 그걸 떠나래. 본토 친척 있는 거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너무 정드는 거예요. 그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말하면 왜 떠나게 했을까 아시죠? 거기는 뭐가 많아?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 노색에도 아주 엔조이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하는 땅 있죠. 그게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성. 근데 그걸 떠나라고 했잖아요.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안 떠났던 농담의 여기였던 롯과 그 다음에 롯의 두 사위는 롯이라네, 죄송합니다. 롯의 두 사위와 사위는 어떻게 됐어요? 떠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유황불의 저주를 받았죠. 롯의 처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갖고 뒤쳐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진짜 떠나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걸 떠난 거예요. 그 사람만 구원받았어. 그게 누구요? 롯과 두 딸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정든 땅이에요. 그러나 우상이 많은 땅, 하나님 원치 않는 땅을 떠나라. 그래서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의 자리,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쑥덕거리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는 거기서 끼지도 말고 앉지도 말으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같이 물들어 버려요. 오늘 이해가 되시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5절로 7절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전히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순종함은 인간의 취할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9절로 16절에 가서 보면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또 나오죠. 아멘이. 다 어디 출장 가셨나? 나 혼자만 목마르고 힘드네. 맞죠? 자, 9절로 16절에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았죠. 맞죠? 시기 질투를 받았죠. 형들이 그래서 미워했죠. 그래서 애굽으로 뭐로? 노예로 팔려갔죠. 요셉이. 그 후에 요셉은 머슴살이 했죠. 감옥살이 했죠. 파란망장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결국에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꿈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대로 이루어졌고 원수 앞에 상을 베풀게 하셨고, 맞죠? 자, 하나님은 그의 운명적인 조건들을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보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조건 아멘 하면 축복이 따르고 꿈이 이루어진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큰 꿈을 꾸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대로 이루어질 날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살자.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이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줍니다. 모세는 민족적으로 매우 불행했던 시대에 태어났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셨죠. 이거 기억나요? 갈상자에서 바로의 딸이 건져내갖고 아들 삼았잖아요. 그것까지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사도행전 하다가 창세기 강의를 다시 들어가야 돼. 그냥 끄떡하고 하면 해야 진도가 나가고 빨리 끝내주죠. 그죠? 바로의 딸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시고 그 당시에 최고 문명국 애국 궁중 교육을 받게 됐죠. 몇 년? 40년. 그러니까 모세의 역사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1, 2, 3기로 나누죠. 1기는 40년 동안 궁중생활 교육받은 거예요. 훈련받은 거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생활,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80세부터 120세까지는 하나님의 능력받아 사명 감당한 기간. 맞죠? 그래서 궁중에서 40년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연마한 학술, 거기서 배운 공부, 학술들, 말, 인간적인 지도자의 능력, 그런 거 많이 있었겠죠. 또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권세가 하늘로 찌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또 생겨요? 혈기도 충만하잖아. 자기 민족 백성을 죽이는 걸 괴롭히는 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 혈기 부리고.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학술 40년 동안 또 말재주, 지도자의 능력, 거기다가 또 인간의 그 혈기 이런 것 가지고는 민족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야, 너 40년 동안 다 배울 거 배우고 훈련 받았으니까 너 이쯤 되면 너는 지도자로 쓸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궁중 교육 가지고 안 되니까 40년 동안 어디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 인간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겸손,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인내, 그리고 또 용기 등등을 거기서 신앙 훈련을 받게 되었다고. 몇 년? 40년. 어디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40년, 80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은 순간 한 가지 어려움 당했다고 그냥 짜증내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죠. 모세같이 쓰임 받으려면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이 정도 궁중에서 40년 동안 별거 다 배우고 다 했으면 됐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신앙교육, 겸손훈련 이런 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게 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절하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해하셨죠? 그 광경도 창세기에서 이미 배웠죠? 우리 창세기 다 공부 끝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핵심을 전체 강의한, 제가 그 백석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 교수하면서 그 교환을 책으로 한 권 딱 만들어 갖고 이번 주일날 오시는 분들에게는 한 가정에 한 권씩, 거기에 보면 알지만 뒤에 2만 원이라고 써 있어. 그 책을 무료로 오늘 왔어. 어제 왔구나. 어제 따끈한 책을 주일날
논아주려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에 대한 굉장히 깊이 마스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바로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 이해하셨나요? 그러나 택한 백성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질문 하나를 또 던져봅니다. 현재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의 훈련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이해하셨어요? 인내하고 영적인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죠? 광야예요? 어디죠? 적과 꿀이를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훈련받고 나서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잘 인내하고 견디고 신앙 훈련 받고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9절로 60절입니다. 자, 쭉 보시면 거기 보면 첫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첫 순교자가 누구요?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돌로 찍어서 피투성이 되어 순교합니다. 스데반은 성경에 밝을 뿐 아니라 말씀에 너무 많이 알아요.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정신이 솟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담대하게 지적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도리어 애굽을 사모하고 자기들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고 기뻐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영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우상시했고,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보다 건물 자체를, 오늘날 교회들이 똑같은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겉보고 교회 건물 보고 멋있다, 또 수천 수만 명이 모인다,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좋다고 와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의 종들끼리 모이면 최고 말세에 걱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와 하고 그냥 형식적인,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이 믿음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자꾸 문 닫아가고 뭐 큰 교회들로 막 몰려가고 이런 현상들은 지극히 배제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오늘 마찬가지죠. 성전을 우상화시킨 거예요. 겉만 보고 판단하려, 건물 자체를 더 우상화하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몇백 년, 몇십 년에서 몇백 년 동안 성전 짓는 데만 투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 유럽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갔다 와서 다 보셨잖아요. 저기 베드로 성당 아시죠? 뭐 어마어마하지. 그런 성전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막 수천, 막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모자라니까 그걸 애영만 번지를 하고 그것만 자랑하려고 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너무 웅장하고 오늘날 관광이 돼버리죠. 관광이 되고 뿐이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탈선한 것이 어디까지 왔어요? 면죄부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안 믿었고 죽은 사람들도 네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 천국 가게 할 수 있어. 얼마나 귀에 설득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죽었어. 그럼 우리 믿음의 정상적인 신앙,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남편이 지옥 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가슴이 아프고 그러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이렇게 나오면 귀에 솔깃한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 죄를 너무 많이 졌구나, 죽었구나. 그러면 면죄부 지금 말하면 오늘날로 내가 그냥 예를 든다면 1,000만 원 아니 1억 아니 1억 안 돼. 10억을 내야 돼. 10억. 그 사.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팔아서 그걸 사면서 면죄받는, 죄를 면죄받고 천국 간다는 얘기야.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보다 못다 참다 못해서 신실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가 96개 주인가 뭐 96개인가 9인가 목사님 몇이죠? 내가 하도 오래돼서 강의가 96개 조항인가요? 그 비텐브룩 대학에다가 딱 붙여놓고 개혁을 선포했죠. 그걸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 종교 개혁 정신 3대 원리, 만인 제사장, 이신득의 이신득구 뭐냐? 그 다음에 오직 말씀으로. 이게 말씀 지상주의죠. 성경의회는 아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행함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다. 그 얘기고요. 맞죠? 말씀, 믿음.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요?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담대하게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졌으면 목사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이요. 다 용서받아. 깨달으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는 형식적인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자요, 성령을 거스려 의로우신 예수님을 잡아 죽게 한 살인자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말씀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종은 죽음을 각오하고 회개의 복음을 담대하게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이를 갈면서 격분한 무리들 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았죠. 아시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를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잠들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석중삼원이에요. 돌로 맞아 순교하면서 세 가지 마지막 남긴 말씀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pit성이 되고 아픈데도 이게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내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갇히고 하나님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돌로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니까 어디가?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죄를 짓네요. 맞죠? 끝까지 중복 기도를 해요. 사랑의 사도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니라 그랬죠. 천국으로 이사 가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구하고 있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사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과 교통하는 모든 주님의 증거자들을 통해서 그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또 말한다면 스데반 집사님을 본받아서 첫째, 지혜 있는 자, 지난 시간에 은혜 받았죠. 주일 오후 2시에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지혜가 없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상처받게 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성향을 본받으시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담대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애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건물을 보고 어마어마한 형식을 보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지 말고 내면적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스데반 집사님도처럼 순교하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의 영원한 세계를 볼 줄 알고, 아멘. 믿지 않는 자들,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할 수 있는 담대함과 그런 자신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면 근심도 고통도 수고도 낙심도 좌절함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은 지금 뭐 30만 명이 육박해 간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도 담대하게 이렇게 심야 기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뭐 다 할 것 다 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일할 것도 오늘도 동사무소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마스크를 2개 쓰고 가세요. 그랬더니 철저하시네요. 그래. 네네네, 좀 멀리 떨어졌어. 조심하니까.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 항상 검사해보는 거예요. 이상이 없어도 나는 지도자로서 혹시 교인들에게 누가 될까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사놨으니까 나가실 때 달라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목사님들한테도 그러면 줘요. 그 집에서 재보라고. 이거 재보고요, 한 줄 나왔다고 끝나지 말고 한 15분 20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봐서 2줄이 안 나오면 음성인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죠? 여러분, 그래서 관리 잘하시고 또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의 그 순교 정신과 그의 담대한 메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믿음이 충만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순교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